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의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 대략 2년 정도 세월이 걸리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는 대략 60년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잘 배우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나 말을 배워서 한다고 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합니다. 의미 없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 미움과 분노가 섞인 말, 이런 말들도 적지 않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다 살고 노년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죽음이 가까운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할 말만 하면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독처럼 죽이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 살리는 말은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은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이 생기고 살 희망이 솟구치는 그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말은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살리는 말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정말 불결한 여인이거든요. 벌써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인적이 끊긴 시간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점심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유대인들은 피해서 가는 그 사마리아로 일부러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우물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지만은 정말 필요한 물은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살갑지 않게 만든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인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서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살고 싶어졌고 살아야 할 이유도 이제는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려고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리려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 여인을 살리려는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말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말도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말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대신 어리석은 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꼬이게 만드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슨 말이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지만은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서 핵심을 찌르거나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몇 마리도 충분해요. 이 촌철살인의 고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공격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물음 속에는 함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은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외쳐오셨던 주님께서 스스로 전한 말씀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난처한 문제에 예수님은 봉착하셨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양날 달린 칼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길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주 짧은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돌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돌을 들고 그 여인 앞에 나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씩 둘씩 뉘우치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촌철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지혜로운 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말을 하다가 보면 싸울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대판 싸우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잘하면은 다 누그러져 버려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담긴 말이 있는가 하면은 미움이 담긴 말도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 담긴 말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덮어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미움이 담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미움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의 달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아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서로 내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귀찮게 하느냐? 빨리 가거라. 꾸짖었어요. 이때 어린아이들이 야단 맞고 풀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 부모들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어린아이들 모두를 하나씩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부모들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따뜻한 예수님의 품에서 큰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넘치는, 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동암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며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일어날 때 기쁨으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오늘만이 아니라 일생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근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을 속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